네, 우리가 이제 팔복과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인생이 꼬였어요. 그죠?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것처럼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가 다시 켜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좀 지금도 그렇지만 칠칠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다른 단추를 또 하나 스킵해서 끼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빼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 인생이 꼬였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경험을 어, 밟아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쳐 나가려고만 자꾸만 생각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으로 들어가는 어, 기초적인 어,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정리하느라고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인터넷을 뒤적거리다 이 광고를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그런 제목으로 어,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그런 책을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아우러 지혜의 아포리즘 찾아보니까 격언이더라고요. 삶과 사람, 사랑에 관한 주옥 같은 이야기, 인생의 답을 인문학에 묻는다. 이게 제 책의 광고니까 이 눈길을 끌어야 되니까 이런 아주 좋은 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연구해서 그 인생의 답을 그 사람들 안에서 찾으려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럼 성경은 인문학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 우리가 알아서 인문학을 연구하고 과학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해서 연구를 해 보지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과는 상반되는 것이고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인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로의 계단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자신들이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고 생애의 동기를, 우리의 생각을, 또 그 생각이 일어나는 동기, 그 깊숙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더러운 샘에서 깨끗한 물을 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뭐예요? 들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깨끗한 물을 내려면 근원부터 고쳐야 되는 거. 근원을 청소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또 들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생산하려면은 좋은 포도나무를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옛 자아를 성령께서 죽여서 새로이 살리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그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온갖 능력과 은혜와 선물들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를 먼저 전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그리스도께서 가진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가져다 주는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네,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 것 같아요?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말이 저는 네, 들리는데, 네. 좋은 생각이세요. 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네, 은혜의 왕국이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은혜의 왕국, 은혜의 천국,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꼭 따라요. 이 회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거듭남이라는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니고데모에게는 직접 거듭나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그것 우리가 좀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왕국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은 또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똑같은 복음을 제자들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바꾸지를 않았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들도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 우리가 말한 왕국에 대해서 잠깐 배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왕국, 두 번째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왕국이란 어떤 왕국인가? 자, 영원한 왕국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고, 그래서 거기 두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서부터 읽어주셔야 되겠어요. 또 제가 칼칼해진. 1.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국은 언제 세워졌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2장 8절.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왕국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이 창조를 하셨죠. 세상을. 그것이 영원한 왕국을 창조하는 기초였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왕국을 통치하라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왕국의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영원한 왕국은 언제 완성되나요? 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 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은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다면 그냥 영원히 지속될 것인데 그 영원한 왕국이 그들로 인해서 영원한 왕국이 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죄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죄가 다 소멸한 후에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에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흠없고 아주 퍼펙트한 동산을 만드는 그 동산이 내려올 때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사는 그 소망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왕국은 이 예수께서 재림할 때 완성되는 거죠. 읽어주세요. 영원히 야곱의 영원한 왕국,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3절. 그래서 이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곧 약속의 백성. 네.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담은 오스일자의 표상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었지만은 그가 실패함으로써 다시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다시 그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 네. 그래서 영광의 보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음, 히브리서에 그 분명히 나오죠.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자,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뭐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형태로 오셨어요. 그죠? 네. 네. 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렇죠.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제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또 한 가지는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그 모본을 따라 성화돼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일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면 좀 정리가 잘 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정리가 안 되면은 저도 그래서 그거에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걸 먼저 얘기해야 될까? 이것을 얘기해야 될까? 또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는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한.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때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언제 세워졌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창세기 3장 15절. 네. 이건 원복음이죠.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물론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계획한 것이 시작된 것이 언제예요? 그들이 범죄했을 그 당시에 시작했어요. 이 원수라는 말이요.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사단과 원수가 되고 죄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네. 이 가죽옷이란 것은 은혜입니다. 동물이 죽어야 됐죠.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어린 양으로. 거기서 은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곧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옷을, 빛나는 빛의 옷을 그들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들이 가렸지만은 그것은 곧 말라 없어질 임시 변통밖에 안 됐죠. 인간이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마치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추한 몸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시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서 노독들의 시대로 가서 쭉 이어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소 제도를 주셨어요.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네,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그들 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네, 두 번째는 둘,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성소에 성소를 갑자기 꺼내나 하면은요, 이게 은혜의 왕국의 전초 작업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전에 전초 작업으로 이 성소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를 공부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죠. 1.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성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한 것을 전초 작업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들에게 청사진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서 성막으로 가려서 그 하나님의 쉐키나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이 말씀이 육신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가려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은혜고 진리, 말씀이 충만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은 더 이상 무소부재,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 곳에 한꺼번에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하시셨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계셔서 우리 각자 마음에 예수님을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놀라운 약속이죠. 이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출애굽기 35장 5절. 자, 생각해 봅시다.
약 2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진 게 있었겠어요? 빈털터리였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주어서 나가게 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그것들이 자신의 것인 것으로 알았지만은 성소를 짓기 위해서 헌신해서 바쳤을 때 그것이 그들을 구속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를 짓게 된 것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 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재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시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식양을 따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각종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양을 따라라는 말은 곧 무엇을 따라라는 말과 같아요.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일을 충분히 하게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료들을 충분하게 바치게 하셔서 그 재료들로 성막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신 것이. 자,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네, 아니라.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들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그럴 때, 그들이 기꺼이 바친 것 같이,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자, 또 다음 말씀 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에베소 2장 22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분명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 다음에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인 우리의 마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도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택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죠? 자, 제가 이 사진은 참 잘 사용해요.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6년간 일본 나라에 빼앗겼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은 상해에 임시 정부를 세웠어요. 그 이유는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국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국가에 정부를 세울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옹호하는 그때 당시에 국가 중국의 상해에 그 정부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시정부를 세운 이유는 첫째는 그들은 온 세계에 우리의 자주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림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둘째는 비록 우리가 속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은 그 얼을 잃지 않고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그 싸워야 된다는 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은혜의 왕국은 왜 세워졌나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 9장 15절. 자,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첫 언약은 언제 세워졌어요?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세운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세워졌어요. 첫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생명과의 과실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고,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는 너희는 나와 끊어져서, 언약이 끊어져서 죽으리라. 그런데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임시 정부인 은혜의 왕국을 세웠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 이 세상은 마귀의 왕국이죠. 마귀의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 정부인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글들을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 4장 16절. 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의 이 모든 봉사는 끝났죠. 그러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졌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렇게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몸이 찢어지셨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고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긍휼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게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필요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필요한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죠. 은혜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랑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옮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네. 내 나라. 내 나라는 은혜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단의 왕국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의 왕국을 세울 수 없지만은 그 영광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나라를 그 임시 왕국인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내가 왔다는 거죠. 자, 그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봅시다. 은혜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 네.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을 하거나 변호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꼭 하실 말씀들은 하셨어요.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나는 왕이라는 거죠.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내 소리는 또 뭐예요? 그것도 말씀.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를 뭐예요? 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네. 얘기는 뭔가 하면요.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죠? 진리가 말하는 것을 따른다. 아멘. 그죠? 네. 네. 자, 또 내 읽어주세요.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으니까. 14만 4천인 그들은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죠.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의 왕, 은혜의 왕국은 언제 완성됐나요? 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의 왕국을 완성했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근데 이게 은혜의 굉장히 왕국은 중요해요.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적 진리가 복음적 진리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내 마음에 네, 내 마음에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왕국. 네, 은혜의 왕국이에요. 이제 이 우리들의 그 알고 있던 지식들이 이렇게 맞춰져 가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그, 은혜의 왕국의 시민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네. 이 물과 성령은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거듭남. 네, 거듭남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그 28 기본 교리 있죠, 책. 예? 거기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조가 아닌 구속 사업 위에 설립된 이 왕국은 거듭남, 즉 중생을 통해 그 시민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고 그 법을 정하셨다. 교리 네. 50. 네, 56페이지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교리 그 은혜 왕국과 또
이 영광의 왕국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거기 자세히. 그래서 그 혹시 기본교리 갖고 계시면 그걸 거기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창조가 아닌 구속사업.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 때는 인간을 일방적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런데 일단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넣어주셨어요. 어? 자기의,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선택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업의 이 왕국의 자격인 거듭남, 창조는 새로 창조했지만은 우리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하는 그 사업에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할 때 아멘.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은혜의 왕국의 2차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이것만 하고 우리 오늘 끝납시다. 시간이 다 돼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갑자기 꺼냈냐?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는 영광의 왕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근데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더군다나 처소를 예배하고 와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처소를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이 준비하시라고 아직도 못 오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들? 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처소가 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아서 네. 예수님 아직 못 오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하늘에 가서 처소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네. 그랬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100점이에요, 100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뭐, 제가 똑같은 생각이라고 100점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만은, 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네. 네.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아직 못 오세요? 그죠? 뭐 말씀으로 그냥 천지를 다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 거기다 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래서 많았는데 뭐 그걸 리마더링 하러 가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미 거할 곳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그 거할 곳이 아니라 이 거할 곳하고 처소하고 그 원어가 달라요. 거할 곳은 어떤 큰 장소,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고, 처소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소는 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맞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뭐예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겠죠? 이제는 처소가 네. 어떤 곳인지를. 그죠? 다음번에 물어볼 때 어, 아마 우리 최소한도 우리 강 집사님은 이거 잊어먹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은혜의 왕국의 2차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11절. 네. 다섯째 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제 보증이었다. 동일한 격려가 마지막 큰 쟁투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 성경 주석 계시록 6장 9절. 지금 이 조금 아까 읽은 말씀, 어, 저희 저희는 다섯째 인, 이게 계시록의 다섯째 인의 기별 이후에 나온 말씀인데, 다섯째 인의 기별이 띄어질 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떠냐면, 이 아주 그 종교의 핍박이 아주 가장 격렬할 때, 그때 당시에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종교 암흑 시대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흰 두루마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줬던 상징적인 그 가죽옷. 가죽옷이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 없는 순결한 그 생애를 또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그들에게 입혀주시겠다는 약속. 너에게 영생이 보장됐다는 약속. 근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희 동물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물론 죽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죽이고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흰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그 설명을 보면요. 예? 하나님의 사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인데 그것을 다시 이 마지막 세대에 살 우리들이겠죠? 그죠? 그 큰 쟁투, 마지막에 큰 쟁투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수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흰 두루마기를 받는 경험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쟁투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재보존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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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되게 느낀 말씀들 하실 분들 계세요? 아유, 너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한테도 듣기 힘든 말을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거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1시간 넘게 듣는 거하고 너무 많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고, 두 장로님 또 읽어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게 너무 멋있어요. 이거를 잘 요약을 해서 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요약을 해서 잘 이렇게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참 시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아멘,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받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